12절 말씀입니다. 갈라디아서 1장 11절에서 12절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으로 신약 302면입니다. 찾으셨으면 저와 여러분이 제가 한번 읽고 여러분이 한번 읽고 그리고 다 함께 한번 읽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내가 전한 복음은 사람의 뜻을 따라 된 것이 아니니라. 이는 내가 사람에게서 받은 것도 아니요 배운 것도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로 말미암은 것이라.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내가 전한 복음은 사람의 뜻을 따라 된 것이 아니니라. 이는 내가 사람에게서 받은 것도 아니요 배운 것도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로 말미암은 것이라. 우리 다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내가 전한 복음은 사람의 뜻을 따라 된 것이 아니니라. 이는 내가 사람에게서 받은 것도 아니요 배운 것도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로 말미암은 것이라. 아멘.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고 두려움 속에서 우리를 건져주시는 사랑의 예수님, 오늘도 저희들을 이렇게 예배자의 자리에 서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너무나 연약하고 보잘것없는, 그리고 세상을 향해서 우리의 이익들만 쫓아서 살았던 저희들을 지금도 사랑하겠다라고, 사랑한다라고 약속하신 우리 주님, 아버지, 이 시간에 우리가 하나님의 존전에 영광 돌릴 수 있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우리의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하나님께 예배하게 하시고 우리의 모든 생각들 속에 있는 걱정과 근심과 염려와 모든 것을 내려놓고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회복되는 역사가 우리 각자에게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진정으로 하나님이 말씀하신 하나님의 경륜,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다스림, 그 복음을 이 시간 나누고자 합니다. 이 복음 기쁜 소식을 통하여 우리의 삶이 항상 기뻐하고 감사하고 항상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하나님의 임재 속으로 들어가는 삶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오나이다. 아멘. 아멘. 죄송합니다. 설교하기 전에 이게 지금 빛이 저한테 막 쏘고 있어가지고 여기 모니터가 불이 붙여서 빛이 전기가 들어오거든요. 놔두세요. 제가 그냥 빛이 저에게 쏘이고 있습니다. 놔두세요. 이거 가리면 또 안 찍히지. 그냥 놔두세요. 제가 하나님의 빛으로 생각하고 살아가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갈라디아서 1장 11절과 12절 이 말씀은 바울 사도를 통해서 우리 하나님께서 복음에 대해서 다시 한번 저희들에게 이야기하는 내용입니다. 갈라디아서는 작은 로마서라고도 합니다. 성경은 역사적인 역사서와 예언서와 그리고 시가서와 그리고 하시고자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 예수님을 믿으면 여러분은 구원받습니다. 이 깊은 소식을 전해주는 게 교리서입니다. 그래서 이 교리서는 특별히 히브리서, 그리고 로마서, 그리고 갈라디아서, 그리고 히브리서와 로마서와 갈라디아서를 포함해서 그 모든 내용이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것이다라고 기록된 것이 요한복음입니다. 우리는 이 교리서를 중심으로 복음에 대한 정립을 확실히 해야 됩니다. 구원관을 확실히 해야 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의 구원관이 흔들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예수 그리스도가 다른 사람이 될 수 있는, 이단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이만희가 될 수도 있고, 구원의 대상이, 그 믿음의 대상이 유월절이 될 수도 있고 안식일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바울을 통해서 어떤 것도 너희가 저주를 받을 것이 없다. 그런데 다른 복음을 전하는 자는 어떻게 된다? 저주를 받게 된다. 이 저주는 불의 심판입니다. 이 저주 불의 심판은 지옥에 간다라는 이야기입니다.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마태복음 7장 23절에 주님, 저는 주님을 위해서 목회도 했고 착한 일도 했고 봉사도 했고 많은 일을 했습니다. 제가 당연히 천국에 가야 하지 않겠습니까? 라고 할 때에 주님은 불법을 저지른 자여 나는 너를 모른다. 네 갈 길을 가라. 지옥으로 가라. 그렇게 이야기하신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난주에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장로교는 세례를 줍니다. 구원받은 사람들에게 직분을 주기 전에 세례를 주죠. 물론 세례가 필수 조건은 아닙니다. 그런데 이제 뭐 어떤 조직을 만들고 교회에서 그렇게 공동체를 운영하면서 마치 세례를 받아야만 뭔가를 할 수 있는 것처럼 하지만 그건 틀린 것입니다. 구원받은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을 체험하는 것이 세례입니다. 그러니까 엄격히 말하면 그건 무엇일까요? 침례입니다. 물속에 담궈졌다가 나와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침례가 맞습니다. 그러나 침례와 세례를 주장한다고 해서 그것이 저주를 받을 죄는 아니라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산꼭대기에 물이 없는 곳에서 사는 사람들에게는, 특별히 저기 추운 지방의 에스키모인들에게 침례를 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제가 여러분에게 여러분 우리 침례 받으러 갑시다 하고 북극 남극에 가서 여러분을 물속에 푹 담가버리면 여러분 어떻게 되겠습니까? 동태가 되어버리겠죠. 얼어버릴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사는 지역에 따라서 어쩔 수 없이 물에다 찍어서 바르는 세례를 줄 수도 있습니다. 성만찬에 포도즙을 먹어야만 됩니다. 누룩 없는 병을 먹어야 됩니다. 이거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분명한 사실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없어서 카스테라 빵을 가지고 하고 포도주를 가지고 한다고 해서 그게 저주받을 죄라는 건 아니라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어쩔 수 없으니까 그걸 가지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 물질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드리는 사람의 무엇이 중요한 것입니까? 마음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교회에 나와서 11조를 하면 여러분 축복받습니다라는 이야기를 많이 들었을 것입니다. 맞습니다. 그런데 11조를 안 내도 축복받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은 물질과 뭐 어떤 것들보다도 무엇을 보기 때문에? 우리의 마음을 보기 때문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마음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이 우선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마음을 드리기 전에 가장 먼저 우리가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본 어게인, 중생, 거듭남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야 한다는 것입니다. 제가 지난주에 말씀드렸습니다. 제가 어디를 가려고 우리가 이제 미국에 가려고 합니다. 우리 데니엘이 9월달에 미국에 간다고 하더라고요. 제가 아침에 이야기하니까 4일날. 그러면 데니엘이 공항에 가서 티켓을 끊습니다. 그리고 그 티켓을 주는 사람이 줄 때 아마 받을 겁니다. 왜 받습니까? 이걸 받으면, 이걸 가지고 내가 비행기에 탑승하면 어디를 간다? 미국에 간다라는 믿음이 있기 때문입니다. 티켓을 받아서 내가 미국에 간다는 기쁨이 생겼습니다. 그런데 조금 있으니까 내가 배가 아파옵니다. 그러니까 기쁨이 사라지고 통증이 옵니다. 내가 티켓을 받았던 건 사실입니까? 느낌입니까? 사실입니다.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건 사실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티켓을 줬을 때 여러분이 그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여서 본 어게인 된 거, 이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내가 살다 보니까 내가 예수님을 만난 그 티켓을 받은 그 기쁨은 잠시입니다. 조금 지나니까 배도 아프고 애가 칭얼대고
세상에 보는 것들이 뭐 날씨가 덥고 이런 환경적인 요인 때문에 내가 느낌이 달라집니다. 짜증나. 나 힘들어. 나 돈 없어. 뭐 이렇게 환경이 변하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내가 하나님을 만났던 그 영적 기쁨이 점점 메말라져 갑니다. 점점 메말라져 가면서 가다 보니까 이제 어떻게 됩니까? 주일날 한 주 빠지게 됩니다. 2주 빠지게 됩니다. 여러분 주일날 한 주, 2주 빠진다고 여러분 지옥 가지 않습니다. 여러분 한 주, 2주 빠지면 단지 여러분의 영적 상태가 고갈된다는 것입니다. 기쁨보다는 뭔가 메마름이 커진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만났을 때 기쁨이 컸습니다. 그런데 이제 내가 세상에 나가서 살다 보니 메마름이 조금씩 들어오게 됩니다. 그리고 메마름이 길어집니다. 커집니다 나중에. 그러니까 내가 볼 때에 내가 예수를 믿는 사람인가, 예수님을 믿는 사람인가 아닌가 모릅니다. 전혀 모릅니다. 그런 영적 고갈 상태에 빠질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사람에게도 하나님께서 이미 티켓을 준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기다리시면서 언젠가 그 기쁨이 그 메마름을 중첩시킬 때 기쁨의 물이 그 메마름을 다 적셔버리는 그런 일들을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항상 예배의 끈을 놓지 말아야 합니다. 제가 지금 말씀드린 모든 것들, 이런 것들로 인해서 여러분 저주받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술을 드신다고 해서, 여러분이 담배를 핀다고 해서, 심지어 여러분이 간음한다고 해서 여러분이 저주받지는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티켓을 주셨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런데 유일하게 우리가 지옥 가는 죄가 있습니다. 여러분, 간음한 사람이 미국에 지금 뭐 억만장자, 트럼프급의 장자가 어제 자살을 했다라고 하더라고요. 그 사람이 청소년 범죄를 저지른 사람인데 자살해버린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그런 사람이 하나 있어요. 그럼 우리는 그 사람을 어떻게 생각합니까? 죽기로 해주고 나쁜 짓을 하긴 했지만 나쁜 놈이야 이렇게 이야기는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어떤 사람이 선행을 합니다. 제가 비유를 이야기하겠습니다. 여호와 증인들은, 특별히 이만희를 섬기는 신천지 성도들은요, 이 더위에 어떤지 아십니까? 복음지를 가지고 다니면서 막 전합니다. 그들이 예수님을 믿습니까? 안 믿습니까? 믿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들이 예수님을 믿어요. 근데 중요한 사실이 있어요. 그 예수가 누구다? 이만희라는. 이게 잘못되었다는 거예요. 구원을 시켜줄 그 대상이 하나님이신데, 성자 하나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인데 그것이 주인이 되어버리고, 토요일날 안식일을 안 지키면 지옥 간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가짜예요. 그래서 이 가짜를 믿는 사람들이 어떻게 살아요? 선하게 살아요. 남을 돕기도 해요. 여러분, 엄청난 선한 일들을 많이 해요. 그런데 그들이 지옥 간다라는 거예요. 그것은 제 이야기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적어도 우리가 다른 복음을 들어서는 안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참 복음을 들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바울이 11절과 12절에서 지금 이야기해주고 있는 겁니다. 제가 이해를 돕고자 11절과 12절의 말씀을 조금 요약해드리겠습니다. 11절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알게하노니 내가 전한 복음은 사람의 뜻을 따라 된 것이 아니니라. 형제들아, 이것은 헬라어로 아델포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특별히 성경 신약은 헬라어, 오늘날 그리스라는 나라의 말로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형제할 때 형제는 아델포스입니다. 이 뜻에는 세 가지가 있습니다. 유형이. 첫 번째, 같은 조상을 가진 사람. 그러니까 같은 부모를 가진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피를 나는 형제라고 하잖아요. 형제자매, 쉽게 얘기하면. 두 번째, 믿음으로 연합한 가족.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형제된 우리와 같은 사람들. 세 번째, 그리스도의 동역자. 그러니까 첫 번째는 육신적인 가족의 의미. 같은 조상을 가진 사람.
같은 부모를 가진 사람. 두 번째, 믿음으로 연합한 가족과 그리스도의 동역자는 영적 가족을 의미하는 것. 바울은 특별히 여기에서 형제들아 할 때에 그 세 가지 의미를 다 포함한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너에게 알게 하노니, 내가 정말로 너에게 알게 해주고 싶어 라고 바울이 간절히 얘기하는 거예요. 무엇을요? 내가 전한 복음. 여기서 바울이 내가 전한 복음은 제가 여러분에게 누차 얘기했지만 고린도전서 15장 1절에서 5절 말씀입니다. 복음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제가 많이 물어봤죠. 밖에 나갔는데 여러분에게 누군가가 복음이 무엇입니까? 라고 물어보신다면 여러분은 어떻게 이야기하시겠습니까? 그것은 고린도전서 15장 1절에서 5절 말씀입니다. 외우십시오.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3일입니다.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신 것. 이 부활, 이것이 복음이라는 것입니다. 복음은 하나님의 놀라운 경륜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설교 제목이 하나님의 경륜입니다. 하나님의 경륜이라는 뜻은 자전거 타는 경륜이 아니고 경륜, 이것은 다스림을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세상을 향한 다스림, 하나님의 세상을 향한 뜻, 하나님께서 이어가시는 역사. 여러분, 히스토리가 영어로 히스토리입니다. 히스는 그의, 스토리는 이야기입니다. 그의 이야기. 그러니까 여기서 히스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모든 역사는, 영원부터 영원까지의 모든 역사는 하나님의 경륜이라는 것입니다. 그 놀라운 경륜이 복음에 들어왔다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신 것, 즉 이것은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사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계속 읽겠습니다. 이것은 사람의 뜻을 따라 된 것이 아니다.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사람의 뜻을 따라 된 것도 아니요, 그리고 이어서 사람에게 받은 것도 아니요, 그리고 이어서 사람에게 배운 것도 아니다. 그러니까 사람의 뜻을 따라 된 것도 아니고 사람에 의해서 받은 것도 아니고 내가 배운 것도 아니다. 사람의 뜻이 아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어요. 갈라디아서 1장 1절에서 바울은 이미 얘기했어요. 이 복음은 사람의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다라고 이야기. 왜 이렇게 이야기할까요? 그 사람이 중요한 겁니다. 제가 무엇입니까? 주제가 사람. 여러분은 사람. 우리는 다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어진 사람입니다. 그런데 선악과를 따먹으면서 형상 하나를 잃어버렸습니다. 그게 무엇입니까? 영이 기능을 상실해버린 거예요. 우리는 영과 혼과 몸으로 되어 있어요. 우리의 바깥 이 몸, 그리고 우리의 속에 있는 혼, 생각, 감정, 의지, 이게 혼이에요. 그리고 그 깊은 곳에 하나님을 아는 기관 영이 있어요. 근데 그 영이 죽어버린 거예요. 그 형상을 잃어버린 그 사람은 어떻게 됩니까? 혼과 몸이 있으니까 똑같은 사람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않고 사람의 뜻대로 살아갑니다. 그런데 이 사람은 자기 중심으로 산다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도 자기 이익을 쫓아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형제, 사랑하는 자매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 속에서도 자기 이기심으로 살아가는 것이 모든 사람의 공통점이라는 것입니다. 나의 기쁨, 나의 이익을 쫓아서 살아가는 거예요. 사랑하는 젊은이가 있습니다. 남자와 여자가 너무 사랑합니다. 모든 것을 다 줄 것 같습니다. 그런데 결혼하고 이혼합니다. 이혼할 때는 어떻게 됩니까? 왼수가 되거든요. 왜입니까? 내 이익을 쫓아서 좀 살아주길 원했는데, 나를 맞춰주며 살아가길 원했는데 그렇게 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사랑은 이상이고, 연애는 이상이고 결혼은 현실이다. 제가 어떤 사람이 아름다운 남자가 박력 있고 멋있습니다. 그거에 반합니다. 또 어떤 자매는 남자가 굉장히 다정합니다. 그거에 반합니다. 그리고 결혼을 했습니다. 자상한 남자 정말 나에게 잘해줄 거야. 결혼을 했습니다. 딱 결혼함과 동시에 현실이 되어버립니다. 이놈의 남자가 나한테만 잘하면 되는데 모든 사람에게 잘하는 겁니다. 어디를 가서도 다른 여자한테도 자상하게 하는 거예요. 다정하게 미쳐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이혼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사랑할 때에 그 상대방의 장점은 단점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현실로 왔을 때.
그것은 왜 그렇습니까? 그것마저 품어줄 수 있는 내 자신의 마음이 있어야 되는데 안 그런 거예요. 여기 서 있는 이영국 목사도 여러분 제가 되게 거룩하고 제가 되게 믿음이 강하고 예수 그리스도에 흠뻑 젖어 있는 것처럼 보이죠? 안 그래요. 제 형상도 내 이익을 쫓아가게 돼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안 그런가요?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모든 사람은 자기의 이익을 쫓아가기 때문에 그 이익을 쫓아가는 것에는 세상 것을 향한 게 있어요. 그래서 세상 것을 향한 것 중에 가장 큰 게 물질이에요. 돈 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의 뜻을 쫓는 데를 가면 무조건 돈 버는 거예요. 무조건 건강한 거예요. 이런 것들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은 이야기해요. 그 사람의 뜻으로 난 그 결과물들은 결코 영원할 수가 없다. 이 땅에서 우리가 살았을 때 그때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결코 복음은 어떻다? 사람의 뜻으로 난 것이 아니다. 내가 사람에게서 배운 것도 아니고 받은 것도 아니라는 것을 3번 강조. 그것은 마지막에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이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뭘로요? 계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계시라고 하니까 레볼루션인데 이 사람들이 오해를 합니다. 내가 어느 날 밥을 한 3끼 굶습니다. 명상가들이 그렇잖아요. 밥을 한 3끼 굶어요. 목사님들도 그런 분들이 많아요. 기도원 가서 한 30일 금식해요.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헛것이 보이기 시작해요. 여러분, 예전에 우리가 중고등학교 다닐 때 조회라는 게 있었어요. 조회라는 게 있을 때 이렇게 날 뜨거울 때 하면 애들 중에 이렇게 있다 쓰러지는 애들이 있어요. 저도 한번 쓰러질 뻔했는데 그때 제 앞에 뭐가 보였냐면 물방울 같은 게 막 떨어지더라고요. 헛것이 보이는 거예요. 내가 모든 게 비어지니까 헛것이 보이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람은 굶고 기도하면 헛것이 보여요. 그래서 사탄이 그 속에 뭔가를 넣어줄 수 있어요. 이 계시가 얘기하는 거야. 아니에요. 바울이 지금 이야기하는 계시는 부활하신 하나님께서 딱 나타나신 거예요. 다메섹 도상에서. 그 부활하신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나에게 주신 것, 그것이 그 뜻으로 난 것,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고 바울이 이야기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도행전 9장 15절에 예수님은 바울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주께서 이르시되 가라. 이 사람은 이것은 그 바울에게 이야기한 게 아니라 그 바울이 갔던 집, 제가 그 사람 이름이 생각이 안 나는데 그분에게 이야기하십니다.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한 내가 택한 나의 그릇이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을 따라서 3년 반 공생애를 하며 살았던 사도는 가룟 유다를 포함해서 12사도뿐입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이 내가 이방인의 사도로 삼았다고 이야기하는 것은 바울뿐입니다. 그 13명 외에 그 어떤 사람도 부활하신 예수님이 내가 택한 사도라고 한 사람은 없습니다. 하나님 그 위에 모든 사람들을 위하여 어떻게 했습니까? 이 성경 66권을 주셨습니다. 이 성경 66권을 읽어서 이 속에서 복음을 받아들이라는 것입니다. 이 복음이 바울이 지금 이야기하는, 바울이 그토록 우리에게 이야기하는 은혜의 복음, 그리스도의 복음, 바울이 전한 복음입니다. 그 복음이 무엇입니까? 성경대로 따라서 해보시겠습니다. 성경대로 성자 하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신 것. 여러분, 이단이 여러분을 찾아와서 이야기하면 반드시 이야기를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 구원의 대상은, 이 구원을 해주실 수 있는 분은 예수 그리스도 뿐이다 라고 선언하시는 분입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에게 오직 하나님의 계시로,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로 말미암은 이 복음이 왜 이렇게 중요하고, 이 복음의 근원인 하나님의 사랑, 그 안에 있는 하나님의 경륜, 이 하나님의 경륜이 무엇인지 이 논점을 가지고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 중에 혹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사람이 다수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아직도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지 못한 한 영혼을 위하여 오늘 또 설교를 하고자 합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가장 중요한 일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경륜은 은혜의 분배의 사역입니다.
우리 12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12절입니다. 시작. 이는 내가 사람에게서 받은 것도 아니요 배운 것도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로 말미암은 것이라. 이 경륜은 에베소서 3장 2절에서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너희를 위하여 내게 주신 하나님의 그 은혜의 경륜을 너희가 들었노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하나님의 경륜이라는 것이 무엇일까요? 잘 들으십시오. 이 하나님의 경륜은 하나님의 분배입니다. 쉽게 이야기하자면 하나님께서 그분 자신을 인류 안으로 분배하시는 것, 이것을 의미합니다.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경륜은 하나님께서 그분 자신을 사람 안에 분배시키는 것.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 사람 안에 하나님을 분배하기 위해서는 그 하나님이 사람으로 오셔야 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성부와 성자와 성령으로 되신 분입니다. 우리 시간은요, 과거와 현재와 미래가 되어 있습니다. 과거도 시간입니다. 현재도 시간입니다. 미래도 시간입니다. 그렇듯이 하나님은 동일한 본체이시며 동일한 본질이시며, 그런데 이분들은 이 하나님이 세 위격을 가지셨습니다. 그분이 성부와 성자와 성령입니다. 쉽게 이야기 드리겠습니다. 사람의 모습, 모든 피조물의 모습에는 삼중성이 있습니다. 그것이 다라는 이야기는 아닙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그 모형을 이렇게 주신 것입니다. 이것을 믿어버리면 우리가 양태론에 빠질 수 있어요. 그러니까 그걸 믿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이해를 돕고자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복숭아가 있어요. 요즘 복숭아 계절이에요. 우리 집에 복숭아가 왔는데 막 복숭아가 배만 하더라고요. 그죠? 그 복숭아 속에 무엇이 있어요? 씨. 이 씨가 복숭아의 본체입니다. 원천입니다. 잘 들으십시오. 하나님에게 비유하면 이것은 성부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이 씨를 덮고 있는 게 있어요. 복숭아, 뭐죠? 복숭아의 그 살? 이렇게 표현하셔도 돼요. 복숭아의 살이요. 그래, 복숭아의 살, 복숭아의 형태를 감싸고 있는 살. 그것이 성자 하나님이셨습니다. 성부 하나님의 원천이 실제로 보여진 게 성자 하나님이셨습니다. 표현되셨다라는 거 적으십시오. 성자 하나님은 표현되신 거예요. 하나님은 영이세요. 그래, 안 보이세요. 성부와 성자와 성령이. 근데 표현되신 거예요. 그런데 그 복숭아 안에 뭐가 있어요? 육즙, 물이 있어요. 과즙, 육즙이 아니죠. 육즙은 고기에게 얘기하는 과즙이 있어요. 그 과즙이 성령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은 영으로 계셨어요. 그러니까 이 복숭아 씨와 살과 과즙이 뭐예요? 그게 다 복숭아예요. 복숭아를 빼내고 과즙을 다 빼내고 씨만 남은 거를 딱 보이면 그걸 복숭아라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복숭아는 이 세 형태를 딱 가지고 있을 때 복숭아예요. 하나님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도 성부와 성자와 성령이 함께 계셔야만 하나님이에요. 이걸 삼위일체 하나님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부 안에 성자를 품고 있고 성자 안에 성부를 품고 있는 거예요. 제가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우리 목사님이 약간 이단인 것 같아요. 어려우면 이단이라고 하잖아요. 제가 조금 이따 그 글을 성경 그대로 읽어 드릴 거예요. 그런데 이 성부와 성자와 성령 하나님이 영원전에 계셨어요. 그런데 이 세 분이 각기 생각하고 각기 느끼는 인격체로 계셨던 거예요. 그게 한 하나님이에요. 이해가 되셨나요? 성부와 어려울 수 있어요. 굉장히. 어쨌든 성부와 성자와 성령은 한 하나님으로 계셨는데 그 성부 하나님의 계획, 그리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플랜, 기능별로 틀린 거예요. 그리고 성자 하나님의 액트, 실행, 그리고 성령 하나님의 에이블, 가능. 그러니까 성부가 계획하신 거예요. 뭐를? 하나님의 분배를 사람 안에 넣어야 되겠다. 근데 그 실행하시는 분이 있어요. 누구예요? 성자 하나님. 그 성자 하나님이 실행하시기 위해서 어떻게? 인간의 모습으로 오신 거예요. 그런데 생물학적 방법으로 오시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의 능력으로 오신 거예요.
예수님에게는 양 아버지는 있어도 예수님에게 씨를 준 아버지는 없어요. 왜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래서 성자 하나님이 오신 거예요. 그리고 사흘 만에 죽으시고 부활하실 때 그 권능, 그 능력, 액트는 가능케 하는 것은 성령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어렵죠? 이게 모든 창조물에 포함이 되어 있는 거예요. 자, 이거 들으시면 이해가 될 거예요. 모든 창조는 성부와 성자와 성령으로 되어 있어요. 성부는 모든 것의 원천이세요. 그 다음에 성자는 뭐라고 되어 있어요? 예수님은 진리요, 예수님은 생명이요, 예수님은 말씀이요. 이거 많이 들어보셨잖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빛을 만드는데 빛이라는 것을 그 근원이신 성부 하나님이 계획을 하세요. 그런데 성자 하나님이 그 빛에 대한, 빛이 어떤 속성을 가지고 있는 진리가 있으면 빛이 생겨요, 안 생겨요? 안 생겨요.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설계도예요. 그 진리가 있어야만 피조물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부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성자 하나님이 진리로 실행하셔요. 그것만 있으면 되나요? 권능이 있어야 돼요. 가능케 하는 것이 있어요. 그게 성령 하나님입니다. 그래서 우주 만물을 창조하실 때에, 하나님이 원자를 설계하실 때에, 원자를 통해서 모든 물질을 만드실 때 성부 하나님의 계획 속에 성자 하나님의 진리가 거기 있는 거예요. 그리고 성령 하나님이 가능케 하셔서 우주 만물이 창조됩니다. 그래서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느니라는 선언은 맞는 선언이라는 거예요. 과학적으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가 지금 말씀드린 아들에게 은혜가 있고 아버지에게 사랑이 있고 성령에게 교통이 있다는 이 말씀을 골로새서 1장 9절에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적어놓고 집에 가서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아버지께서는 모든 충만으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 거하시고, 골로새서 2장 9절에서는 그 안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는 신성의 모든 충만이 어디에 거하시고? 육체로 거하시고. 그러니까 우리에게 분배하시기 위해서 육체로 오신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명확히 하셔야 돼요. 성자 하나님은요, 여기 뭐라고 되어 있어요? 여기 읽어보세요. 예배하는 자가 이 영, 성부와 성자와 성령은 영으로 계셨던 거예요. 근데 이 영으로 계셨던 성자 하나님이 2000년 전에 육신으로 오신 거예요. 육체를 입었다는, 그게 예수 그리스도. 그 하나님이세요. 그리고 요한복음 1장 18절에는 이렇게 되어 있어요.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왜 없어요? 영이시니까.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어요. 여러분 바람 봤어요? 성경에서 영을 비유한 게 바람이에요. 바람 보셨어요? 김영자 집사님 지금 바람 보이세요? 여기 찬바람? 안 보이시죠? 못 보는 거예요. 하나님이 영이신,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아버지 품속에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나셨느니라. 이분이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여러분 예전에 영화에 아바타라는 영화가 있었습니다. 아바타라는 영화를 한자로 다시 풀이하면요, 화신이에요. 화신. 그죠? 똑같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화신,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화신이 나타난 게 성자 하나님이 인간의 모습으로 오신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 예수님은 골로새서 1장 15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형상이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 나타나셨느니라. 이렇게 이야기하십니다. 그리고 요한일서 5장 20절에서 예수님은, 따라서 해보시겠습니다. 이거 제가 하는 이야기 아닙니다. 예수님은 참 하나님이시요. 예수님이 참 하나님이시랍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 영으로 계셨던 그분들, 그 하나님, 그 하나님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성자로 계셨던 예수 그리스도가, 말씀으로 계셨던, 진리로 계셨던 예수 그리스도가 인간의 모습으로 오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만을 믿어야 어떻게 된다고요? 구원을 받을 수 있다. 이것이 은혜의 복음입니다. 제가 지금 여러분에게 목소리를 크게 하며 피 터지게 이야기한 게 이 이야기 하려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디에 가서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만 구원받는다는 사실을 잊지 마십시오. 이거는 잊지 마십시오. 다른 건 다 잊어버려요. 이건 잊지 마십시오. 그리고 여러분이 삶을 살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날이 있을 것입니다. 그날은 매우 기뻤을 것입니다. 설교를 듣는 중에 만났을 수도 있고, 찬양을 하다가 만났을 수도 있고, 여러분이 뭐 또 다른 데에서 하나님 말씀을 보고 만났을 수도 있습니다. 그 큰 기쁨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내 삶이 그 이후에 메말라졌다고, 메말라져버렸다고 해서 여러분이 구원을 받지 못한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이미 구원을 받으셨습니다. 여러분이 메말라서 더 이상 의심의 안개가 여러분을 덮고 있어서 여러분이 더 이상 예수님을 없다라고 한다 할지라도 그 예수님은 여전히 여러분을 기다리고 계십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것이 그냥 된 것이 아니라 따라서 해보시겠습니다. 은혜로 된 것이기 때문입니다. 마지막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은혜가 무엇입니까? 은혜는 미국에 있는 아이들의 이름 중에 가장 많은 이름 중에 하나가 그레이스라고 합니다. 은혜가 그레이스입니다. G-R-A-C-E. 이것은요, G는요, 가, 하나님. R은 riches, 부유하다, 부자다, 돈 많이 주는 거 아니에요. 그 다음에 A는 act, 얻는. C는 Christ, 예수 그리스도. E는 expense, 지불하다. 한국말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은혜란 예수 그리스도, 그러니까 성자 하나님의 희생으로 얻은 성부 하나님의 부요함입니다. 이 뜻이 무엇입니까? 은혜를 받았다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어떻다? 된다.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은혜를 통한 그 믿음은 예수 그리스도를 어떻게 통해서만 된다. 이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은혜의 복음, 그리스도의 복음, 의인으로 인정하시는 것인데 이것은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중에 아직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못한 분이 계시다면 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기를 축원드립니다. 이 은혜가 여러분 모두에게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인생이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단 한 번 선택하고 만나야 될 최우선의 일이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것임을 선언했습니다. 아니, 하나님께서 그렇게 성경 66권에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 은혜의 길에, 이 은혜의 속에 우리 모두가 담가질 수 있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오나이다. 아멘. 아멘. 찬양하시겠습니다. 보혈을 비나. 이 세상에 근심된 일이 많고 참 평안을 몰랐구나. 내 주 예수 날 오라 부르시니 곧 평안히 쉬리로다. 주 예수의 구원의 은혜로다. 참 기쁘고 즐겁구나. 그 은혜를 영원히 누리겠네. 곧 평안히 쉬리로다. 이 세상에 곤고한 일이 많고 참 쉬는 날 없었구나. 내 주 예수 날 사랑하시오니
죄악된 일이 많고 참 죽을 일 쌓였구나. 내 주 예수 날 건져 주시오니 곧 평안